오늘 복된 주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터전은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1948년에 썼던 자기의 설교집이에요. 그 당시 유니온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했던 설교집을 모아서 우리나라는 2008년에 출판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깨달아.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인생은 정말 덧없구나. 그리고 인생은 유한하구나. 이걸 깨닫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론 쪽으로 와,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이러한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앙, 어떤 경제적인 그 모든 터전이 흔들릴 때 과연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설교집이었거든요. 답은 이거였습니다. 궁극적인 실제인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 위치적으로 터키와 유럽의 이 길목 쪽에 굉장히 가까워 있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그 로마의 굉장히 핵심되는 터키 지역에서 핵심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라든지 제우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그리고 황배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모든 병든 사람들만 오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그래서 각지의 수많은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잘 사는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섰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날선 말씀과 삶의 자리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외적인 박해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었다요. 외적인 박해는 이들이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보다 환난은 잘 참습니다. 어려워, 더 기도하고, 힘들어, 더 똘똘 뭉치는 이런 기가 막힌 신앙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들이 어디를 틈타냐면 기가 막히게 그 안쪽을 틈탄다는 거예요. 떡, 명예,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아니, 최고의 신전은 아스클레피오스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 신전에 치료의 신이 계신데, 야,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지.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헬라 철학의 그 서적들, 그걸 보면서
문화에 맞는 문명이 돼야 될 게 아니야. 여기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현대성을 가지라 그랬는데, 내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수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나?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그 당시도 던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어도, 오히려 높은 신학적인 고견을 가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2장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는 대단히 멋진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그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더 가면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식적이지 말고 진정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저는요 교회가 현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 매몰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날성검과 같은 복음의 진수 앞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시대성을 잃어버리는 설교는 고함만 질러 고함만. 옛날 방식이 통하지 않는데 옛날 방식을 강요하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의 문화의 논리만 가지고 설교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냐고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철학 너무 훌륭한 말씀 정말 매혹적이에요. 철학과 기독교, 과학과 기독교 얼마나 매칭되고 요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신학들이 넘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옛날과는 다르지. 그렇지. 이제는 과거에는 막 신화적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창세기 1장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예전에 고대에는 해도 신이었잖아요. 달도 신이었잖아요. 바다도 신이었잖아요. 땅도 신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탈신화시킨 거예요. 야, 해 신 아니야. 땅 신 아니야. 달 신 아니야. 동물들 신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우리를 깨우치고 각성시키는 말씀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과학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트렌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단호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야. 눈을 들어 산을 봐. 천지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야훼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수많은 혼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타협의 위협 속에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순교하였다. 칭찬해요. 힘들고 어렵고 갈등 속에서도 내 이름을 꼭 붙잡고 안디바가 승리하였다 그래요. 히브리서 아시죠?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는 모르겠어요. 역사 비평으로 들어가면 다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복음주의, 그냥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그때가 로마 네로 황제 저루의 시대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끊임없이 그러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로서는 대제사장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하늘에 올라가서 보혜에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터전,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념, 내가 의지했던 신앙, 하나님 지금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실망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나. 이쯤 되면 그냥 타협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만 포기와 타협하세요. 근데 예수께서 귓등으로 들으시고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트렌드에 넘어지지 말게 되기를.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였으나 예수께서 걱정하시는 뭐냐면,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는 너희들이 자꾸 넘어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에 넘어졌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발람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 이야기하라고 다시 31장 가서 나오는데, 모아방 발락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왕의 이름은 발락이야. 예언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야 엘리사가 헷갈리듯이 이 발람과 발락이 헷갈려요. 그래서 예전에 왕의 이름은 볼락이라고 내가 외웠던 기억도 있어요. 어쨌건 이 발락이라는 모아방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기세가 등등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3번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입을 딱 틀어서 축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아방 발락이 그러려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민수기 31장을 봤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내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 이 설명이 맞을 거예요. 어떤 비책이냐?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바알보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야외 종교로 투박해요. 시뜸이라고 해서 딱 갔더니 와, 기가 막히게 예쁜 성전, 그냥 우리는 성경 창기라고 하지만 성전의 여제사장들, 그들이 유혹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이방신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엄청난 환락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발람이 세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이스라엘이 발람을 죽였다. 16절에 왜 죽였는지 이유가 나와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칼과 창 그런 거를 견딜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혹에는 쉽게 넘어지더라.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절에 나오는 일곱 집사의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오는데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건 영지주의예요.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아. 방탕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러네? 저분도 그냥 저러네?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한 번 좀 빠져도 돼. 뭐 그냥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누룩과 같아요. 그걸 이겨내자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멋진데. 눈 내리는 마을 사진 하나 올렸어요. 샤갈이 눈 내리는 마을 아닙니다. 중국 청두라는 곳에, 청도가 아니라 청두라는 곳에 저 사진이 딱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번 그 설날에 중국 관광객들을 모집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와서 멋지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갔는데 저 사진에 저 하얀 게 솜이었대요. 이 사기극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봐도 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관광지를 갔는데 저 사람 유혹하려고 솜을 묻힌 거예요. 그래서 다 환불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간 사람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오세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보면 솜이에요, 솜. 분별하자는 이야기예요. 타협의 위협 속에서 속삭이는, 때로는 고함을 지르는 폭력적인, 때로는 나지막한 속삭임.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사님, 좋은 교우, 좋은 주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겸손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경찰서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원경찰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현수막을 얘기한 건데 지금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안 당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보이스피싱을 안 당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운 좋게 순서가 안 온 거다. 무서워. 누구든지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링크를 보내주면 거기에 딱 접속하는 순간 끝장난대. 권사님들 똑바로 드세요. 집사님도. 여기 80%가 60세 이상의 여자들. 제가 혼자 또 그러고 고민하잖아요. 왜 60세 이상의 여자들이 많이, 착해서. 착하고 순하면 더 잘 걸려. 원수마귀들은 착하고 순하고 연약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약점을 잡아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되게 여리네. 그러면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리네. 그거 단점 내는 거예요. 병들었네. 약 팔아먹어야지. 사기당했네. 지금 더 큰 사기를 쳐야지. 눈 내리는 마을.
세상에 현혹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꽉 붙잡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신돌과 새 이름을 받을 자예요. 전 이번에 설교점에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저 이기다가 니카오로 헬라를 쓰는데 현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겼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가 안리바와 같이 승리할 건데, 그러나 어떤 상급이냐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감추어진 만나가 뭐지? 만나는요, 출애굽 16장에 나오잖아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여러분, B.S. 차일즈라는 신학자가 불평, 그 이스라엘의 광야 전승을 불평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광야는 불평전승이에요. 근데 B.S. 차일즈가 그 불평을 분류를 했어요. 불평 1. 먹고 살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두 번째, 불평 2.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불평 2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불평 1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살기 힘들면 원망불평하세요. 하나님께. 왜 이래요, 하나님? 그게 시편이라는 탄원 시편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통곡. 필름 양식 책이에요, 필름 양식. 어쨌건 흥분하지 말아야 돼. 밥 주세요 그랬더니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때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만나를 주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여호와 앞에 영원히 보관해라. 나중에 후대 사람이 저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을 잊지 않고 먹여 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광야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만찬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언약궤에 보관돼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침묵기라 그러는데 그 사이가 신구약 중간사인데 사실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역동적인 시대, 역동적인 시대. 페르시아, 알렉산더, 셀루코스, 그리고 마카비 왕조,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막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시대예요. 그때 써졌던 성경들은 바룩서, 에룩서, 사에즈라서 이런 데 뭐라고 나왔냐면 587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시내산 혹은 느보산에 숨겨놨는데 마지막 날 종말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열고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건 끝까지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종말이에요. 아멘. 죽어서도 가고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신돌은 재판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표적이 신돌을 줬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게임에서 이기면 신돌을 줬대요. 그리고 그 돌에다 이름을 적어준대요. 한정훈, 이따가 축제 때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돌에 이름이 새겨지면 축제 때, 야, 나야. 그러면 통과, 패스. 신돌에 새 이름을 적어준다는 거. 천국 갈 때, 뒷얘기 필요 없어. 흰돌! 그래서 세상에 흰돌교회가 있어요.
화이트스톤 교회 많잖아요. 흰돌교회가 그 흰돌이에요. 이름 바꾸자 그러지 마요. 기도 많이 하고 지을 일을. 버가마 교회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요.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